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왕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백성에게 바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오히려 그를 죽여 죄를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내 심히 큰 유다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아스는 전장에서 부상당한 후 신복들의 반역으로 시해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 요아스의 통치, 배역과 심판, 요아스의 배역,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요아스의 통치, 종결부.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안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11개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권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130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이 연대대로라면 반정을 주도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100세에 이릅니다. 반면 아내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아의 등극 나이인 22세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30세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여호야다의 나이는 실제 나이일 수도 있으나 오기 또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편 요아스 시대에 유다를 침공한 아람 왕은 다메섹 왕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는 베나닷 2세의 신하로 그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로부터 왕이 될 것을 예고받고 실제로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예언대로 하사엘은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입히며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의 배신.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 130세에 죽자 개혁 정책에 불만을 품은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 이방신 섬기기를 추청합니다. 요아스는 공들여 수리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스승이자 감독이 눈앞에 사라지자 그의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제어판이 사라지자 누르고 감췄던 욕망이 분출된 것일까요? 왕이 죄악의 뚝을 열자 그 영향은 빠르게 깊게 퍼져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동참합니다. 개혁에 반동하는 기류는 순식간에 나라를 장악하여 아합시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의 회귀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는 반드시 살아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는 심하던 악행.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죄를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왕과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스가랴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돌봐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아닙니까? 성전은 그를 숨겨주었던 곳이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하나님의 전 안에서 죽였습니다. 배은을 넘어 무자비함과 잔인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우상적 욕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신의 말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죽이는 사악한 짓을 저지른 요아스를 정벌하십니다. 1주년이 되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모든 방백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하여 다메셋 왕에게 바칩니다. 아람 군대의 수는 적으나 숫자에 비해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죽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초토화되었으며 재산은 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과 백성을 적들의 손에 넘기신 결과였습니다. 전쟁에서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침상에서 반역자들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자업자득,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았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버리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